오늘은 신신명 세 번째와 네 번째 개송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하나니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네 번째는 욕득현전이여든 막존순역하라.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스름을 두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자, 호리유차하면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천지현격하나니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호리유차라는 말은 아주 작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작은 차이란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은 보통 수행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본내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얻고 그리고 나서 선정해서 선대의 주제까지 놓아버리면 무심을 얻게 됩니다. 무심정을 얻게 되죠. 그러면 무심이니까 무심이 되고 나면 진여자성에 비춰진 모든 정보들이 다 놓아져 버리니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나야 라고 여기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나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 또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나라고 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무아를 깨닫고 그걸 무심이라 합니다. 무심정이라고 하죠. 그럼 그렇게 얻은 무심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 열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것은 뭘 말하냐면 무심이긴 무심인데 진여 자성의 무심이 있고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무심이 있습니다. 본내망상을 버리고 마음의 선정을 얻어서 그래서 그 선정의 주제까지 버리고 나면 무심정이 얻게 되는데 이것은 마음의 무심입니다. 즉 마음에 산란심이 있다가 일심이 됐다가 무심이 된 거죠. 이 무심은 지금 무심일 때에만 무심이지 다시 이 무심이 외부의 경계에 의해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새로 생겼으므로 다시 산란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산란심은 생사윤회의 모습이요. 마음이 고요한 무심은 해탈 열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성은 어떨까요? 자성은 무심을 통해서 그 무심의 주인을 깨달으면 자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자성을 딱 깨달으면 무심도 나의 마음이요 일심도 나의 마음이요 산란심도 나의 마음입니다. 즉 그 무심의 주인인 나는 산란심일 때나 일심일 때나 무심일 때나 똑같습니다. 그 자성을 깨달으면 그 자성의 무심은 항상 여여하죠. 일체처 일체시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무심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열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수행들이 본내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얻고 그리고 그 선정에 그 주제까지 놓아버리고 무심으로 얻는 것을 수행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무심이 곧 해탈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마음의 무심인지 혹은 그 마음의 주인인 자성의 무심인지 그 마음의 무심일 때에 그 무심을 알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그 나를 깨달은 건지 아니면 무심에 머물러 있는지가 호리격차. 그때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아주 작은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마음의 무심은 마음이 산란할 때 사라져 버리게 되지만 그 마음의 주인인 자성의 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리유차하면 작은 차이가 천지현격이라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다. 즉 완전한 해탈열반과 임시 불완전한 해탈열반 혹은 생사윤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만큼, 즉 생사윤회와 해탈열반의 차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욕득현전이여든 막존순역하라. 욕득, 지금 득 얻고 싶거든. 현전, 지금 눈앞에 나타나기를 얻고 싶거든.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자, 뭐가 눈앞에 나타나길 바랄까요? 해탈 열반의 되죠. 즉 지금 이 순간에 해탈 열반을 얻기를 바란다면 이런 뜻입니다. 막존순역이라 순과역을 따르지 마라. 막은 하지 마라. 존은 존재하다. 순은 순응하는 거고 역은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따름과 거스름을 하지 마라 뜻이죠.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욕득현전, 지금 즉시 해탈열반을 얻고 싶다면, 즉 해탈열반의 도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막존순역이라 따름과 거스름을 하지 마라, 두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럼 따름과 거스름이 뭘까요? 따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거스름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아함과 싫어함을 구하는 모습이 따름과 거스름이죠. 그럼 따름과 거스름은 좋아함과 싫어함이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분별하는 걸 간택심이라 한 겁니다. 분별심이란 뜻이죠. 즉 분별심이 있고 분별심을 실천하는 따름과 거스름, 이 두 가지의 근본은 좋아함과 싫어함입니다. 좋아함과 싫어함은 왜 문제가 되느냐? 좋아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싫어하는 것도 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싫어하는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구하려 하죠. 자, 싫어함에서 좋아함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고 등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만족과 불편함, 괴로움에서 만족과 편안하고 즐거움을 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 중생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구하는 것, 그것을 욕망이라고, 그 욕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고, 몸이 필요하니 몸을 얻고 나면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음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몸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 생자필멸이라 몸을 구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몸을 구하지 않으려 하면 몸의 목적인, 즉 몸이 왜 필요하느냐?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몸이 필요하지 않고, 몸이 필요하지 않으니 몸을 구하지 않게 되고, 구하지 않으니 늙고 병들고 죽음이 내게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해탈이라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 즉 욕망을 버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선정을 구하고, 그리고 무심을 얻게 되면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무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럼 자성을 깨달으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의 주인 자성을 깨달으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니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 구할 필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왜 관계가 없느냐? 좋아하는 마음,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입니다. 싫어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요. 싫어할 때 우리는 불편하고 불만족하고 괴롭다고 여기는 것도 주인은 나고, 좋아할 때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겁다, 그 주인도 나입니다.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마음이든 즐거운 마음이든 불만족한 마음이든
만족한 마음이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나이죠. 그래서 구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열반에 이르게 되면 몸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몸을 구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 해탈이라는 거죠. 즉 몸과 마음의 주인인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다면 즉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누구 마음인가요? 나의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해서 마음을 구하는 거지 주인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욕득현전이거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도가 나타나기를 즉 해탈열반의 도가 나타나길 바라거든 즉 해탈열반을 얻고자 한다면 막존 순역이라 순역 따르고 거스름을 행하지 마라. 따르고 거스르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